오늘은 계시록 19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 일 후에, 무슨 일 후에란 뜻인가? 이것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종교적 바벨론과 상업적 바벨론이 멸망한 후란 뜻입니다. 이제 19장 1절을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종이라는 말씀은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킹 제임스에 들어가 있지만, 그냥 아주 큰 소리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아주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존귀, honor,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쏟아지는데, 모든 악의 근원인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19장에서 마지막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도 하늘에 있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게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이게 음녀라는 것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이 거짓 종교단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외한 하나님을 승인하는 이와 같은 거짓 종교단체. 이 거짓 종교단체가 이 세상을 더럽게 했습니다. 음행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범한 큰 거짓 단체인데, 종교단체인데, 이 종교단체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거짓 종교단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공정치 못하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다루시는 일에 대해서 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심이 공정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는 가난 아이들이 죽었을 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전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십니다. 이러한 확신의 말씀이 계시록의 전 심판의 기간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라고 선언하신 것인데,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
꿰일 때에 하나님은 공정치 못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와를 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익한 것을 숨기고 있다라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을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너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숨기고 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이 어떤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깨웠던 것입니다. 사탄의 수법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공정성을 의심토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사탄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의롭고 참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결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행하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즉흥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때의 모든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의 판단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오판으로 내 스스로와 후회하고 사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과를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전혀 없고 사과하는 일 같은 것은 전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외치기를 오 주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의로우시니라.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으로 갚으셨도다. 이게 7장에 보면 영적인 간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바벨론의 영적인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말을 했죠. 종교는 사람들에게 아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 종교는 이 땅의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골수파 종교인들하고는 많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길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아주 지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란 뭐냐?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하고 생명의 길은 아주 암기와 짧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은 죄투성인 육신을 가진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은 실제로 허사입니다. 실체가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를 평생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지옥행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접근하시고 찾아오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종교적 생각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접근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는 종교적 생각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시도인데 그 결과는 실패요, 불가능이요. 종교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노력한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인인 인생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악설입니다. 선선설이 아니고 선악설. 날 때부터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십시오. 막 어릴 때도 2살짜리 자기 남의 아이를 뺏어가고 하는 게 다 죄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생의 길을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태어나서 계속 그대로 나가다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아무리 악유를 하고 논쟁을 벌여도 그 결과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300개 이상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1500년 이상 되는 그런 기간을 두고 40명이라는 성경을 다른 시대마다 태어난 자들이 썼는데 그 골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영접하시고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음성을 제쳐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자기 길로 간다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타고나서부터 지었다기보다 가지고 난 원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시작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승리하는 삶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자이시요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이 믿음이 시작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나 착한 행실 같은 것은 영접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의나 착한 행실이나 뭐 이런 것들 안 받아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죄 문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 영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긍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아담 해와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지장으로 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말도 잘하고 할지는 모르나 도덕상으로도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나 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접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예수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의 그 우리 위한 죽으신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셔야만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없이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참 어제가 굿 프라이데이 약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날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그래서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할 때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원죄와 모든 과거에 지은 죄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 짓는 죄까지도 예수의 피가 깨끗이 해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종교 제도는 영적인 간음의 단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희들이 의로 보겠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거짓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WCC, World Council of Church, 또한 NCC 이런 것들은 전부 음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기독교도 모여라, 천주교도 모여라, 불교도 모여라, 유교도 모여라, 다 마하도 모여라, 다 종교인들 모여라,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큰 음령인 것입니다. 몰몬도 모여라, 여호와 증인도 모여라, 다 모여라. 이거 종교 통합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거짓 종교 단체인 큰 음료인 것입니다. 이것에 참여하는 자는 영적인 간음을 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에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님 자신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 이외에 다른 길로 가는 자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종교단체는 영적인 간음의 단체이십니다. 이 종교단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단체이며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종교단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의 예배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가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식,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고 이거는 전부 의식이고 이것이 영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것은 내 영으로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많이 가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검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경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는 이 구원 얻은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이 가정제도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사람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자녀들과의 그 관계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구원 얻은 자들의 관계는 더 깊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받음이니라. 그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점심이나 하나 사고 대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영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이 있죠.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없고 봉사하고 밥 짓고 땀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할 수 있지만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이 없다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부자치간에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이지만 지금 살 동안 우리 속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썩어질 이 육체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보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겠습니다. 10장씩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또 몰입된지 관계없어요.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무슨 행위 헌금을 많이 하고 고학원을 세우고 뭐 어디를 나가서 뭐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없는 그런 관계는 종교적인 생활이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자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초망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 모신 곳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각자 믿는 자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관계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째,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죄를 어떻게 없애야 하느냐? 그 유대인들은 예수 없이 죄 없이 하는 일을 그 용키포 때 갔다가 오면 금식을 한다거나 뭐 불쌍한 사람 돈을 준다거나 이래서 자기 죄를 상쇄해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첫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집 아들, 딸이 있는데 저들이 혹시 실수했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할 수 있습니까? 좋든지 싫든지 관계없이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을 맺어놓으면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반드시 구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짓만 할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이 풍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엄려와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여 땅을 더럽힌 거짓 종교 제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당시 종교 제도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이 믿지 아니하니 로마 제국과 실제로 로마 제국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신문해 보니 예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명절 때마다 6월절 때 그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자, 내가 예수와 이 살인 강도 이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려 할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격동시켰어서 백성을 하여금 격동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그 며칠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당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럴 때는 호산나 호산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 호산나 하고 막 자기 옷을 그 당나귀 길에 깔고 조면나무를 깔고 흔들고 환영을 해놓고는 한 2, 3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했던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사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지우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위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죽였죠. 그 로마 병정들을 이용해서
빌라도 그랬죠. 너희 법대로 해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죽을 죄가 없다 할 때가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 죽일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자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피해 아무 관계없다. 물동에다 손을 씻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그 대중의 궁중심리에 의해서 마지못해 십자가 사형 선고를 예수께 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하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에 그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뭘 하고 11제를 넣고 이런 의식이 있죠.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당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온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사형에 처하고 화형에 처하고 칼로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아주 흉악한 일을 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에 와서도 이 그리스에서 그릭 정통 교회의 교인인 16세 소년에게 성령을 주어 예수 믿게 했다고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국 시민, 산랜드에 사는 미국 시민을 그릭 오르토독스 그 정교에 의해서 그릭 법정에 회부하여 3년 반 동안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현재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는 무슬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사형입니다. 애굽의 의사인데 이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든지 무슬림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의 영향으로 겨우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체포의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애굽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아마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제도를 심판하시며 성도들을 비판하여 피 흘린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그리스도 교인들을 비판하고 죽여봤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왕국이 시작되며 신천신지에 있는 이 이단 종교들이 그런 이름을 따서 예수 없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면서 가르치는 이 이단 종교 신천신지가 아니고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위의 살렘 거기에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영원토록 누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금요일이 지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영이 그 업무에 들어가서 노아 때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설교한다는 그런 장면이 베드로서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흑암의 시기에 그러나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화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